8장 26절로 39절까지. 자,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교회 오시면 미리 다 찾아서 줄을 좀 미리미리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27절 예수께서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두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 39절까지 워낙 본문이 길어서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31절 시작. 무덤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36절로 넘어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36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39절 집으로 돌아가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나오죠. 자, 주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가끔씩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시면 기독교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되었어요. 자, 언더우드와 아필렌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 140년이 되었는데 자, 과연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전도 슬로건이 그동안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21세기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전도 방법이 140년 동안 과연 최고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에 뭐 완벽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때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로부터 계속되었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전도 방법을 계속 앞으로도 써야 하느냐라는 고민이죠. 자, 왜 그럴까? 제자 훈련의 선배이시고 또 유명한 분 고옥한음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영성의 최고의 거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한 이 고옥한음 목사님의 경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법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그 옥한인 고 목사님께서 왜 반대하셨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140년간 한국 교회의 이 전도 슬로건은 장점도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란 이 슬로건의 폐해도 적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자, 이 전도법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실천에서 자기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약 25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넓은 개념의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것일까? 자, 교회에 나간다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천국의 티켓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은 맞기는 맞는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법을 미래에는 조금 더 발전시킨 근원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오카님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트 기독교란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해 그 주님은 과연 우리 삶에 주인의 회개라는 영적 변화를 어떻게 주고 그의 삶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또 삶의 실천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기독교의 구원의 깊이와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능력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께서 명하사. 자,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오늘의 주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자, 오늘 부제가 거라사 광인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젖줄이 바로 무엇일까? 갈릴리 호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호수요 바다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에서 간략 하나만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자,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가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위에도 또 하나의 호수가 있습니다. 훌다 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멀리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나요? 고구마 같이럼 역으로 생겼죠.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클까? 속초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폭만 해도요 13km, 길이가 주로 22km, 그러면 50리하고도 또 50리가 되는 거죠. 전체 이 둘레가 한번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53에서 한 58, 그러니까 한 150리에서 200리 길 되는 어마어마한 이 호수의 둘레를 갖고 있는, 그리고도요 그게 또 이 평면에서 우리 땅에서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구마 같은 이 지역에 지금 이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이쪽에 불빛을 비치는 이쪽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거라사 지역. 자, 오늘 배경의 이야기는 위쪽 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있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자, 이곳을 이제 이야기의 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성경 8장 26절. 그들이,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크게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자,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건너편 동쪽에 거라사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여기서 53km가 떨어진 멀리 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에 있는 그런 큰 도시죠.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이 이 거라사 지역이 반영하는 이방인들의 땅이 갈릴리 호수와 일부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이방인의 땅이었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 이 거라사 호수 쪽 가장자리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대단해요. 쇠사슬도 끊고요, 불구덩이도 들어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귀신 들린 남자를 당해낼 수 없는 천하의 교회력을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쇠사슬로 꽁꽁 묶은 사람을 자기가 풀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로든지 2000년 전에 괴력의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이에게 차분하게 물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자, 내 이름이, 자, 우리 천천히 30절을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힘차게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금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가 31절에 예수님께 큰 부탁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적행, 과연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무적행이란 사탄 마귀가 던져지는 지옥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에 1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주보 뒤편에 1번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하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사탄 마귀와 귀신들도 지옥불인 이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누가복음,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과연 뭐라고 요청할까? 자,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군대 귀신은 돼지대로 그만 옮겨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 군대 귀신이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까? 자, 우리 8장 33절, 누가복음 8장 33절의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 사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영들입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숙주를 해치는 못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무당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이 무당이다라고 하는데 무당이 무슨 밥하는 아줌마냐라고 물으면 그건 간첩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무당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우리 삶의 무당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무당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나름대로 무당은 사람의 미래를 잘 맞추기도 합니다. 못 맞출 때도 많아요. 거짓말 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맞힐 때도 있는 것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물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탄 귀신과 무당들이란 자신들의 주인과 숙주까지 결국 모두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요, 때로는 혹시 앞날을 예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나 무당의 자손이 끝까지 잘 되는 걸 보셨나요? 일부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할아버지가 무당하시고 증조증 이렇게 해서 증손녀까지 잘 되는 무당의 후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구경 가볼게요. 왜 그럴까? 악한 영들이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의 숙주를 결국을 해친다는 이야기의 대표성이 바로 무당의 후손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제가 뭐라고요? 자, 거라사 광일의 구원 사건이 부제입니다. 자, 과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이방 지역이 거라사 지역의 일부러 예수님이 그곳을 가신 거죠. 그리고 오스가의 한 사람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고라사 지역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2000마리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전멸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이 거라사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그들은 돼지떼가 죽은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그들의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 자, 이 이방 지역의 거라사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의 보존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구약의 성경은 뭘까?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요나서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해안에 요나를 뱉어 놓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자,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어디 있냐면요, 이 바벨론 위에 유프라티스가 여기가 니느웨 성이에요. 자,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여기가 아니고 이 지중해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회개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거리가.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이 자신의 적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요나가 무엇을 할까?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40일 후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왕으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의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갖고 선포하니까 요나의 말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가 이란 페르시아만 지역이에요. 여기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여기에 이 상류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출발의 근원이 되는 이 니느웨 성, 얼마나 화려하고요, 아름답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를 창조한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다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자, 회개는 했는데 근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그들이 끝내 거부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요, 그 위대함과 화려함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내 가진 것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다 세상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거라사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구원의 역사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일에 자신의 지역인 이 거라사에 계속 머물면서 기적과 이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이 세속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고 영적으로 변해야 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여 우리 지역을 떠나시옵소서. 바로 이 현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고라사 지역의 사람들이란 이 고라사 광인의 구원 사건으로 놀라워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 회개하는 것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세속을 경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맞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그 안에 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이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21세기에는 그러한 값싼 구원론 갖고 전도하는 것보다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전도 슬로건을 새롭게 140년이 되었으니 좀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우리 심차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자, 여러분, 60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저 공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었느냐? 자, 여기가 터키입니다. 키르키예요. 터키의 밑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위의 상류,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란, 이라크 상류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생지 근원인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결코 그 지역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아마 지구상에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 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과 4대 강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지금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은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죠. 자, 주강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주보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자, 저와 함께 힘차게 우리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자, 여러분, 이 선악과의 범죄란
너무도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죠. 왜일까? 이 선악과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4,000년 동안 담이 막히는 비극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도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나 현대나 이 어두운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경제적 이득으로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3,500년 전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2000년 전 예수님의 거라사 광인의 구원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눈물로 그 절정을 이룬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주 양양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양에 있었던 교회 사건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 구속사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대예배 시간에 뛰쳐나와가지고, 아,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십자가 얘기만 한다라고 좀 그런 말 집어치우고 좀 색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아주 항의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악한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빛나는 설교와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강대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논리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말씀이 빠진다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의 여러분 고무줄이 없어봐요. 그거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저는 그 정신 나가신 정신분열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방해했지만 그 목사님은 온전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그토록 강조했다면 악한 영이 알아보고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분은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란 예수 십자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구원받는 자란 그 자신의 삶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되는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명령 선포로 그 거라사의 광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장 38절을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고 새로운 삶을 증명하며 영적 구원을 전파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도 옆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너에게 더 큰 희망을
그 치유받는 자에게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누가복음 8장 39절. 자, 집으로 돌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예수께서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거라사 광인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의 성경 이야기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냐라는 거죠. 첫째, 한 사람의 구원이라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이란 영혼 전체가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사건이고, 주께서 부르신 그의 삶이 실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이란 그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전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이 구원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가번 첫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아번, 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나. 나아번 둘째, 우리 고백합니다. 주보를 보며 시작.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느니라. 자, 2000년 전 이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결론일까? 자, 다번 셋째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아니라. 자,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이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결론을 주고 있을까? 마지막 라본 넷째입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은 주 예수 십자가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고라사 광인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 3번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기도합니다.